시편 121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그 선하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거룩과 또 자비와 공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적으로도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에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은 어디까지 선하느냐? 선의 원천, 근본이기 때문에 아주 최상,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소요리 문답 4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런 걸 배우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 반드시 교리가 그러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하심이 어떤다 그랬어요? 그의 권능과 또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과 그의 공의와 그분의 성실함과 또 정직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다음에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거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딱 지정한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난생 처음 만져보니까 뭐 기둥 같은 게 있어. 코끼리는 기둥이다. 응? 그리고 누가 만져보니까 코처럼 막 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뭐 코다. 꼴리 만져보고 상아를 만져보고 각각의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를 그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또 그분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거룩함이, 공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가 상상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 과연 얼마나 할까? 과연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일까? 천국을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번쩍번쩍하고, 천국은 뭐 아파트 뭐 빌라처럼 내가 들어갈 될 곳은 뭐 어떤 곳이고 나에게 줄 상은 뭐고, 이렇게 상상한다는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차원을. 개미가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어떻게 공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맨날 땅만 다니고 직선거리만 다니지 공중을 누가 날아다니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공간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살지만은 3차원보다 더 높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하겠냐고요. 만약에 4차원이라고 한다면 와, 4차원은 어떤 세계일까? 시간도 포함된다는데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4차원 세계에서 계실까? 가봤습니까 우리가? 몰라. 5차원, 6차원. 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의 개념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표현하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행하심이 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과연 뭘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채워드려야지 그분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칼로 잡잖아요. 다 내려치려고 그럴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내 말에 순종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 이제야. 그 얘기는 뭐냐면 늘상 자기 생각, 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기근 나가지고 완전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항상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롯을 구해왔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강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날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뭐 내 그 살아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믿음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뭐 자손을 준다는데 아이 그냥 제가 평생 했던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나 그래서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사랑하는 애를 못 가지니까 엘리에셀이나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또 들여보내 가지고 이스마엘을 늘상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더라도 참 그게 힘들 거예요. 25년을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100세 될 때 아들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시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같이 성경이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매일 그냥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한 게 25년이에요. 25년. 우리 같으면 벌써 세상에 나가서 딴이 타고 있을 거야. 그 정도야. 근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의 모습들,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너가 가장 사랑한, 너가 가장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너의 분신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 너를 바쳐라 그러면 그걸 쉽게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해가지고 뭐 어차피 나야 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거까지 달라 그러면 주겠지. 근데 자기의 연장되어지는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구나.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것도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해서. 이거 내가 자원하는 거야. 자원 뒤에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잖아요. 수많은 그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자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래 생각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완성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될 배는데 어찌 내게 오셔서 세례를 하라 하십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를 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해 하시고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그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 창세기 315절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의 시간까지 우리의 시간에 볼 때는 몇천 년이 지나고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양 말고 그냥 단번에 끌고 나오시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양이 필요해.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필요해서 6월절이 있어야 되고 그 긴박한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 가운데 애국 부대가 들어와서 수장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겠냐고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어. 왜? 기상 라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당신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듣고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아재 더디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대에 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그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절 16절에 내가 4대 만에 너를 이끌어내올 거라고 너희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그 억울함 그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차 내가 잊어먹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형편처지 모든 걸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쉬거나 졸거나 딴 데 가 있거나 없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7교회의 형편처지를 다 하셔. 내가 안다. 너희들은 눈물을 알고 너가 수고하고 애쓴 거 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알고 나의 아픔도 알고 내 몸에 어디에 병이 들어가 시작되어야 되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 그런데 왜 그렇게 알면 고쳐주시지 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나타나시고 왜 이 정도밖에 안 하시지? 아니 지금 내가 병이 들어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상이기 때문에 누구랑 관계? 내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최상의 시기이고 조건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가장 최상이고 또 최적의 조건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병과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날마다 그거와의 갈등이야. 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놔두고 갈등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지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후회해.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영이라고 쓰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가셔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후회해. 이거 하면 안 돼. 눈물로 후회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돼. 회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예? 그러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 삶이구나. 반성을 해. 회개를 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해. 예? 그리고 용서를 구해.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회개는 내가 회개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은 가지고 회개가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고 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비춰가지고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철저히 내가 후회하고 반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되고 나의 후회와 반성이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야. 다음부터 이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음부터 이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해. 그 돌이키면 새 마음이야. 그 노래로 새 찬양을 부르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성화가 없어. 예?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갈등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정오의 햇빛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애굽의 400년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놔뒀습니까? 아니요, 지켜보아주셨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범죄하고 쉬운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울에 의해 도피 생활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왕 위에 결정적을 또 세우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사울에 쫓겨가는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큰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변화된 대로 안 돼. 결국에는 광야의 고향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주님 만났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달아짐에 따라서 그걸 복음으로 체계화되어져서 결국 그러하여금 1차, 2차, 3차, 4차 성경 여행을 하고 성경 열쇠권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하나하나 고난이면 고난, 뭐 사역이면 사역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특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기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흑암기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 예? 어디 저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세우기까지 자체 그 정부를 갖게 하시고 도로를 로마가 들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다 닦게 하시고 법전도 정리하게 하시고 정치 체계도 다 이렇게 하시고 헬라 문화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다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밑작업을 다 했기에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해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늘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주신다는 거죠.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우리 소명교회 2022년도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향유 값을 깬 마리아의 그 마음도 아시고 주님께서 실제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가지고도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백보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백보장의 믿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혈루증에 앓은 여인 그 12해 동안 그가 받은 고통과 그 신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심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가장 선하실 때 그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의 또 인생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할 것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죽음에까지 가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